찬송가 32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모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이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2장 14절로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은 참 설교하기가 편한 말씀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기성전결처럼 연결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내용을 혹은 예화를 들지 않아도 성경의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문제와 해답이 이곳에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다른 내용을 여기에 첨가하지 않아도 능히 이 내용들을 읽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 이런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복선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물흐르듯이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12장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그 구원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또한 뭡니까?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소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들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가운데 오직 유대인들만 그들이 율법을 또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만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은 혈통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그들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거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과 또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영적 예배의 이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결국에는 무엇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과의 소통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율법의 가르침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율법의 내용과 그리고 이 영적 예배가 서로 같은 내용임을 여러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경희 지사님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 없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누구 제물입니까? 누가 제물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입은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여러분 건강과 시간 혹은 물질을 여러분 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 제물,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물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공짜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후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것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에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21절 아닙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18절에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평화하라. 다 같은 말 아닙니까?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리고 화목하라.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화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쌀미자에다가요, 그리고 이 구자가 여러분 있는 것이 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화는 먹는 것과 화평은 먹는 것과 여러분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이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다가 여러분 넣어줘야 그 가운데서 뭡니까? 화목과 화평이 여러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얄미운 것들 있잖아요. 자, 해봐 해놓고 싹 돌아가면서 먹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열받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화가 깨어집니다. 주지는 못할 망정 약올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평화는 먹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입을 통해서 먹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협상에 나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대화가 여러분 어떻게 나갑니까? 풀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화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이 평화를, 선을 위하여서, 이 선은 평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 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들이 알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들 여러분 나눠주는 것, 이것을 로마서 12장에 여러분 전반부에서 얘기한 바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선은 무엇과 관계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것처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통하여서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이기심을 잠깐 많은 겁니까? 제한시켜 놓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이루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여러분 녹아내리지 않고 소금이 여러분 짠맛을 내기 위해서 물에 녹지 않고서는 그 짠맛을 낼 수 없듯이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재물이 된다는 것은 부지런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데서 여러분 방해하는 어떤 다른 요소가 되어집니다. 내가 게으르면 이 게으름을 누군가는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대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화평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분리수거를 안 해서 생기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방을 지가 치우지 않는 데서 여러분 엄마가 애들 방 치우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때로는 아이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내가 섬기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일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쩌면 평화롭게 화목하게 여러분 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섬기기 위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 바로 부지런한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슈왈츠라고 하는 한 해병대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해병대를 그렇게 책임성 있게 길러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불 갠다.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고 난 이불 개는 거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 받지 않고 자라서 군대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 안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망치는 겁니다. 저는 남자가 군대 갔다 와야지 된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드시 군대 가야지 남자가 되고 반드시 군대 가야지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강한 남자라면 그 정도쯤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체력도 그리고 정신력도 있어야 된다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 일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몸과 그리고 마음의 여러분 자세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건강한 여러분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와 여러분 화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 화평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곳 가운데 누군가의 나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게으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게으름이나 성도의 게으름이나 아니면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직분자들의 게으름들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 녹아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남이 하겠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나태함과 게으름들이 남에게 미루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일꾼이 있습니다. 말꾼과 일꾼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말만 하는 곳에는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꾼도 중요하지만 일꾼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화평의 원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뭡니까?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지 않고 독점하는 것은 결국에는 화목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10년 근래에 유명해진 책들 가운데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는 있지만 이 이기적 유전자의 책을 제가 읽어보니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는데 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공생의 법칙을 여러분 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데 자신이 이 이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여러분 희생이라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여러분 희생들을 감수해내는 그런 이기적임이 결국에는 여러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유전자를 발전시키는 그런 자리에까지 여러분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세포였던 이 세포가 여러분 복합적인 세포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이러한 동물들도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가 여러분 가장 이 이기심을 뭐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유전자로 그냥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 일면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뭡니까? 잘 산다는 것은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이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나 역시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경주 최부자라고 들어보셨죠? 그 부자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백리 안쪽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품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또 나라에까지 여러분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끊임이 없는 그런 좋은 곳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잘 부자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최씨 가문이 여러분 그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후손들이 자손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배출이 되었습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나는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나는 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겠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열심히 그래서 일을 해서 지금 다 세 자녀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각각 남의 손을 빌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누는 삶이 화평의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생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치는 것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썩지 말고 썩여 버리지 말고 우리의 넘쳐나는 것들을 나누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달란트 잔치가 여러분 그런 의미잖아요. 아나바다 정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 어쩌면 흘러넘칠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그것 가운데 일부를 들여서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사람을 섬기는 일,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쪼록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필리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평화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은 여러분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평가하는 바로 이런 것들에서 비롯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서는 반드시 남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섭섭함이죠. 요즘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들을 여러분, 내가 좋은 것들을 여러분 서로 나누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되니까 이게 서로 자랑 배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여러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파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 어떤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편을 평가하고 아내를 평가하고 그리고 자녀를 평가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심들을 여러분 일으켜내는 거예요. 나 우리 남친으로부터 500만 원짜리 핸드백 받았어. 그 500만 원을 여러분 이 남친이 벌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 추악한 것,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불편한 것들은 다 잠겨버리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섭섭함들이 많이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면 그거 끊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선한 마음, 선한 영향력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화목의 상태를 이루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영적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신의 신혼여행을 반납하고 여러분 바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봉사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 난 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의 여러분 귀중한 돌잔치를 우리 선물 받고 여러분 뭐 맛 좋은 비싼 식사를 여러분 1,000만 원, 몇 천만 원 들여서 그거 하는 것 잠깐, 그 마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잠깐 내려놓고 그걸로 1,000명과 2,000명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택한 것, 여러분 그건 난 참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 그 둥지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금 30만 원을 들여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우리 한 끼면 어쩌면 근사한 식사 한 끼만 먹으면 여러분 다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200명이 먹었어요. 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근사하게 먹을 수 있는 이거 한 끼 포기하니까 200명이 와서 잔치가, 동네 잔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껏 신명기서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3년에 11조, 그걸 제2의 11조라고 얘기하는데 30일, 우리로 치면 30일 가운데 36일 가운데 하루, 뭐 대략 한 달 가운데 하루분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따로 떼어넣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구제하고 사람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운데 살아있네, 너희들 믿음 살아있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우리를 여러분 자만하지 만들게 만드는 하나의, 저는 상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여러분 잘 깨닫고 배워서 이를 통하여 거룩한 영적 예배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전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말로만 영적 전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